예,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가복음 12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사람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지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들이 그들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또 죽이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거기에 반감을 품고 예수를 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뭔가 좀 올무에 빠뜨려야 되겠다. 그런 앙심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디서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선포를 듣고서도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또 바울을 협박하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자들이 늘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듣고서도 반응이 서로 다른 그런 부류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떤 찔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자신의 삶을 말씀에 돌이켜 비추어서 고쳐야 되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찔림이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을 반감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적하거나 또 이렇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런 현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늘 일상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헤롯 땅 그 당시에 이제 헤롯의 지배를 추종했던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좀 무너뜨릴 것인가, 아주 난처한 지경에 좀 몰아넣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질문입니다.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도무지 뭐 어떤 대답을 하든 어떤 올무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자기들이 아마 생각할 때에는 이 질문을 던지면 아무리 예수가 지혜롭고 하다 할지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둘 중에 대답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옳지 않다 하든지 옳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답을 하든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의 피지배 민족으로서 가장 힘든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또 어쨌든 많은 세금을 거둬 들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이도록 그 대리 통치자 헤롯 가문을 세웠기 때문에 또 일부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로마의 통치에 이제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다수가 그 로마의 그 과도한 세금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문제들이 늘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이 완전히 멸망할 AD 70년경에 그 유대인의 큰 반란이 일어났던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입니다. 너무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들이 이제 그런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그 로마에 대한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세금들 가운데 이제 인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또 여자들은 12세부터 65세까지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매년 내야 되는 거 동전 하나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버거운 그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질문이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 예수께서 세금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저항을 받을 것이 뻔한 겁니다. 이 지금 질문 던지는 이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위기에 몰아넣고 싶었던 것이죠. 많은 군중들로부터 군중들이 몰려다니는 것이 정말로 보기 싫은 그런 일인데 정말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군중들이 당장 등을 돌릴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또 이제 국사범으로 완전 로마에 저항하는 황제에게 저항하는 반란 세력으로 엮어서 또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의도 자체가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자, 여기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혜로운 답을 주셨는데 먼저 이제 그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동전 하나를 내보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로마 화폐인 그 데나리온 하나를 이렇게 예수님 질문에 덥석 내놓지요. 그러면서 그 동전에 뭐라 새겨져 있느냐? 이것이 누구의 그리고 누구의 화상이냐? 그러니까 당시 그 데나리온 로마에서 만든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덥석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은 참 이 본문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고 상당히 깊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동전을 요구한 것부터도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그들은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은 그 아주 갑작스러운 동전을 내보이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도 그들의 아주 감추어진 그 속마음을 들추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데나리온 화폐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신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성경 십계명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황제의 신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 율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대부분은 그런 로마 화폐를 쓰지 않고 아무런 형상과 글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만든 화폐를 교환해서 쓰는 것이 대부분 유대인들의 그런 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들이 딱 내어놓은 것은 자신도 모르게 로마 동지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순간 내어놓는 사람들도 아차 싶었겠지만은 자신들이 바로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을 뭐 아주 드러내놓고 이제 사실 스스로가 밝힌 거와 마찬가지가 되어진 것이죠. 1차적으로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의 아주 얄팍한 그런 꾀를 보시고 아주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장면도 있는 것이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는데, 이것이 참 여러분들이 참 이 유명한 말이지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나 이 말이 주는 의미,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래도 좀 기억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종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 아닙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걸 대답으로 하신 것 같지만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질문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를 담아두셨고, 또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삶의 지침으로서 중요하게 던져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의 문제. 그 주인의 문제라고 할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할 때 이 말이 사실 모순이 있는 것이죠. 왜냐? 어떤 물건이 있는데 100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건이 있다면 50은 하나님 거고 50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분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양립돼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 우리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사실은 던진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르게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또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드려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역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참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시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 세금의 의무부터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준 신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내가 시민인 것처럼 이게 아주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아주 유연하게 잘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잘못 기울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주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라는 것도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물질이든 우리의 신분이든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또 이 땅에 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황제의 것이라고 이 통치를 위해서 또 드려야 될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황제의 것으로 근본적으로 황제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또 이 땅의 불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또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도대체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포가 그 속에 있음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신분이 있고 이 땅에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불완전한 통치를 위해서라도 들어야 될 세금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온종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삶의 이 균형 잡힌 기준을 예수님께 제시하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하루 또 묵상하는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될 것을 가이사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땅에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롭게 깨달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국가와 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 손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이 나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히 초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아이들 책임지고 양육해낼 수 있도록 바라기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동력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충만케 해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에게 능력 베푸셔서 치유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